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가서 오늘 6장과 7장을 오늘 이제 7장을 마무리해 가는데 아마 다음 주에 아가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가 이렇게 마무리되기까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아가서를 신앙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게 아는 말씀이고 또 들었었던 말씀인데 제가 성도들에게 또 영혼들에게 아가서 설교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아가서는 특별히 어떤 신앙의 여정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라야 됩니다. 네,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다라고 그런다면 어디에서 지금 정체하고 있다는 말이 분명한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양들을 봤을 때 이 5살짜리면 5살짜리다운 모양들이 있어야 되고 중학생이면 중학생다운 모양과 신체나 생각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서 정체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 왜 받는다고 그랬죠? 은혜를 왜 받아야 되지요? 내가 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요? 그냥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영양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원가지라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꺾여졌어요. 그 가지에서 꺾여져서 우리가 붙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붙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었는데 그 붙었을 때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께 붙음과 동시에 우리 생명의 공급원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 예배예요.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 삶이에요. 그런데 말씀만 잔뜩 먹었어요. 계속 먹으면 비대증 걸려요. 성장하지 않아요. 체중이 늘어가고 있지만 그건 성장한 게 아닌 거예요. 한 발자국도 두 발자국도 체중이 과체중이 되면 이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이유는 그 말씀을 살아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라. 왜 받아?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그저 말씀을 받고만 있는 사람들은 비대증 걸린 사람, 과체중에 걸려서 어떻게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그 운동하러 이렇게 체육관에 이렇게 갔는데 입구에 여성분이 앉아 계세요. 키는 한 155나 되셨을려나? 근데 이렇게 앉았는데 정말 여러분 농담 아니고요. 거짓말 아니고요. 의자를 3개를 차지했어요. 지금 장의자를 한 사람이 앉은 거예요. 이렇게 3개를 앉았는데 어떻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쳐다보면 미안해할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느낄 것 같아갖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갈 정도로 이게 과체중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몇 킬로 될래나? 한 120킬로 될래나? 150인데? 이렇게 걷는 거죠.
송건 집사님 그렇게 안 걸으세요. 네? 당당하게 걸으세요, 저분은. 그런데 그분이 수영장에 오신 거예요. 이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레인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수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호흡을 하려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뭔가 시커먼 물체가 확 지나갔어요. 내가 뭐 잘못 봤나? 근데 돌고래죠. 고래였어요. 내가 봤을 땐 고래였어요.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저렇게 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턴을 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신경을 썼어요. 이쯤 되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봤는데 다시 또 고래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 시험에 들라. 근데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분이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120km. 우아하게.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수영을 해보면서 정말 몸무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른 얘기한 거죠. 우리 삶의 영적인 삶에 너무 비대증 걸린 분이 한국에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열방에는 너무 적고요. 열방에는 너무 왜소하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왜소한 신앙인들이 많고, 한국인들은 너무 차고 넘쳐요. 오히려 말씀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 이제는 그 목사가 설교하는 말을 판단하고 있고, 에이 저렇게 전하고 있어.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뭐 어떤 신학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작은 문자적인 것 가지고 막 목사가 이거 잘못 전했다고, 잘못 전할 수도 있지. 킬로그램을 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금을 달란트로 하는 거를 은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당신들은 실수 안 해요? 맨날 실수하면서. 그런 한국 사회의 신앙인들의 모양이 바로 그와 같다고요.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건 깨닫는 것까지 가야 된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더라. 그 동침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거,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그저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에 이런 문자가 있대, 이런 지식이 있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삶 가운데 나가서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런 부지셨습니다. 목장 모임 때 이거 하라고 누누이 말을 하고 있지만 설교 이런 말씀 하셨다고, 이런 거 과거에 있었다고, 이번 한 주간 이런 거 경험했다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경험, 그냥 나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받을 때도 부담이 됐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말씀 끝나갈 때쯤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던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한 것이 힘이 되어서 삶 가운데 갔더니 내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봐라, 네가 말씀을 받은 것 환경이 바로 이거다, 네가 기도했었던 그 모양들이 바로 요 환경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 삶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죠. 이기지 못하는 환경, 실패한 모양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전혀 말씀이 없는 삶 가운데 살다가 지금 내가 오늘 또 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삶 가운데 가서 살아보려 했지만 실패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가다 보면 이 여인이 항상 성공했습니까? 항상 승리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운다는 것이에요.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구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실패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사전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경상도 11개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이 키로수를 따져보니까 한 1200, 13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둘째 날인가, 이게 답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 날인가? 둘째 날, 모르겠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희 큰 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차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기소침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내가 스피커폰을 다 켜놨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기소침하다가, 이제, 스피커폰을 끄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뒤에서 이제 듣게 되었어요. 왜 의기소침해 돼 있을까? 이제 한참 지났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딱 하는 찰나에 다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래. 뭔지를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잠깐 얘기를 하는 찰나에 너 예배 잘 드렸냐? 그랬더니 예배 잘 드렸다는 거요. 그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데? 예,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드렸어? 그랬더니 계속 캐물으니까 하는 말이, 저 오늘 예배 안 드렸습니다. 주일인데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요. 옛날 같았으면요, 제가 백령도 찾아가요. 찾아가고 총을 난사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래? 의기소침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괜찮아. 야, 나 이 얘기 너무 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어린 것들이 들었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구나.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들을까봐. 신앙의 난이도가 달라요, 여러분. 아이가 들어야 될 말과 청년이 들어야 될 말과 아비가 들어야 될 말이 달라요. 점심 때 이게 같이 이렇게 영어 성경 공부를 끝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함승원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 근데 함승원 형제가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목사님, 문신해도 됩니까? 문신한 것들, 문신한 것들, 문신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문신해도 괜찮아. 구약은 뭘 했는데? 문신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약에 제사 음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먹으면 안 되지? 우상에게 전한 거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신약이 딱 넘어오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어야 알지. 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은 다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당하고 낙심되면 그거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성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문신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문신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문신해자 막
예, 문신하면 내가 다 뜯어버릴 겁니다. 예? 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왜 물어봤냐 했더니 엄마가 눈썹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 가족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문신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화상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예? 이 모든 온몸이 사람들이 봤을 때 거부감과 불편함을,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감 굉장히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오히려 문신을 해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그런데 멀쩡한 팔뚝을, 멀쩡한 모가지를, 멀쩡한 이게 넓적다리를 거기다가 시커먼 거를 다 지지고 볶고 있으니 썩을 것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아이인가 청년인가 아비인가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게 달라요. 아비들에게는 문신을 해라라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신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요. 술,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술 먹는 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그러나 아비한테는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비들은 이제 막 교회의 문을 닫아둔 사람들에게 술 먹고 담배 펴라, 오케이! 그러면 밖에서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높낮이가 다른 줄 믿습니다. 1장에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과 저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1장과 2장에서는 뭐라고만 말씀하시냐면 나의 친밀함을 구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 그 말씀만 하세요. 저 7장에서 8장에서 우리 함께 죽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우리 함께 저 들로 가자, 양떼를 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2장에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했었던 그 여인에게 오셔서 가볼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친밀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가보자. 그러나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죽어야 할 곳, 죽어야 될 곳, 내 평생에 목숨 다해야 될 곳, 그런 곳이라고까지는, 거기까지는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끄트머리까지 안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길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한 걸음 걸을 만큼만 보여줍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저 십자가, 갈보리, 골고다 언덕 보여주면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에? 우리 청년들 다 직장 관두세요. 학교 그만두라고. 그리고 목사 되라고. 뭐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신지원한테, 성윤한테 내 인연들 왜 학교를 다니느냐, 학교를 그만두거라, 폐하거라. 그러면 저 부모한테 아주 싸대기 맞을 거예요. 애를 학교를 보내야지. 마치 그와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1년 전보다, 7년 전보다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오늘도 여기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성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갈망의 그 깊이와 그 높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졌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또 생활은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 주님께 성장하고 저 지성소를 갈망하고 더 갈망하고 더 갈망하는 것, 제 신앙생활이 한 23년, 4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나를 지성소로 이끌어달라고 무슨 개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좋고 예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대. 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대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데요. 뭐 지성소를 갈망하는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니까요. 성전뜰을 밟고 있는 이런 인생이 싫더라고요. 성전마당만 이사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 있어요. 마당에 있어요. 성전뜰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체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당만 밟고 있는 이 인생이 너무 싫더라고요. 성전뜰만 밟고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걸 누가 터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뜰만 밟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원수가 그런 생각을 주면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주님이 나를 보게 하셔서 나를 진단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영적 생활하면 안 되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할렐루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1장부터 7장, 8장에 계속 우리의 높낮이에 맞게 신앙의 정도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과 7장을 봤는데요. 한번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네. 왓츠프 해보세요. 왓츠프 해보시라고요. 시작. 왓츠프. 저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왓츠프. 왓츠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어로 하는 단어인데 이 시를 이렇게 쓸 때에 여인을 향하여 탄성을 지어내며 찬미하는 그 부분,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시를 뭐라고 그러냐면 왓츠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왓츠프, 여인을 찬양하는 그 모양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요.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절.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여기서 4장에도 동일하게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4장 1절, 조금 전에 4장 1절 읽었고 7장 1절을 읽으셨죠, 여러분? 예.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4장 1절은 이 여인의 신체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있지요? 눈, 머리털, 이, 입술, 목, 유방 이렇게 4장 1절부터 5절까지 끝나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고 있어요. 근데 7장 보세요. 7장 뭐부터 나와요? 발부터 나와요. 발 나오고 넓적다리 나오고 배꼽 나오고 허리 나와요. 발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말을 하지만 7장에서 이제 주님이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발의 의미를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니터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사야서도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아멘. 6장 15절에 이 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얘기할 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죠?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보실까요? 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사야 말씀이니까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사람인 거예요. 그 2700년 전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복된 소식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지요. 이사야가 썼을 때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거기를 어디에서 선포하냐면 세 번째 줄 시작.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시온에서 좋은 소식, 그 좋은 복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길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썼을 때는 누가 넘어오는지를 모르지요. 누가 넘어와서 이 시온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 시온을 향하여 저 산을 넘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저 시온산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발걸음이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7장 1절이 시작. 귀한 자의 딸아. 그래요. 귀한 자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프린스 도터예요. 도터, 한국식 발음으로. 프린스 도터. 무슨 말입니까? 프린스 도터. 도로. 이거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왕자의 딸이라는 거예요. 왕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뭘 얘기를 했냐면 왕비를 얘기를 해요. 후궁을 얘기를 해요. 시녀를 얘기해요. 그런데 왕의 딸, 왕자의 딸과 이 후궁들, 왕비들, 시녀들과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차이가 확 안 떠오르세요? 예? 계급 차이요. 예.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은 계급의 레벨이 있지만 그들은 다 간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 더 높은 계층으로 선택하여 계속 높여나갑니다. 그런데 귀한 자의 딸, 왕의 딸은 같은 혈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패밀리,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인, 왕의 딸을 보니까 그 딸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올라온다?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머리서부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오늘도 그 발이 가는 곳곳마다 그 발걸음이 멈추고 그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소식들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딸, 왕의 딸, 왕자의 딸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발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은, 여러분 발 보세요. 무좀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또 발톱에 떼낀 분들은 조심하시고, 예?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4장과 7장에 그 모양은 4장은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7장은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데, 그러면 4장과 7장은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3장에서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2장 말미에 보면 주님 저물 때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졌어요. 그것이 3장인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서 정말로 그 왕 대신 신랑을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초대를 하여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비로소 그때 결혼식을 해주세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한번 어디에요? 3장 우리 11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똑바로 안 읽어? 자는 것처럼 읽어. 마이크를 든 사람이 자는 사람처럼 읽으면 어떻게 해? 근데 이 3장 11절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어요? 혼인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 대신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언제 나를 선택하셔서 결혼을 시해 주시냐면 친밀한 거 좋아. 그 친밀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 알아. 그런데 언제 주님을 나로 신부로 결혼을 해주냐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없었을 때에 나의 신앙생활에 그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로서 제가 함께 동역하고 싶은 자로서 부를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함과 동시에 주님의 임재가 없었던 그 광야를 걸어보고 고난을 걸어보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 가운데서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봅니다. 디모데서에도 보면 이 목사가 집사를 고를 때에 시험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은 시험 안 하지요. 그냥 다 나오면 집사 직분을 줬어요. 그냥 다 집사 직분을 주니까 뭐 시험이 없어. 그냥 다 집사고 다 권사고 뭐 다 그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시험해 보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러면 언제 시험해 보냐고 하는 거지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너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지요. 정말로 질병으로 아니면 문제로 사고로 실패로 다 사업이 망해버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성안을 향하여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주님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실패하고 엎어졌을 때 주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빠른 찬양 두 번째 찬양했을 때 어떤 뭐라고 가사가 써 있었어요? 두 번째 찬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그 다음에 아니 그거 하고 후렴. 예. 지금 여기에 계신 저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고 엎어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등을 돌리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세상을 향해서 확 가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말고 뒤돌아! 세상을 향하여서 터닝백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서 터닝백 하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아섰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솔로몬의 병사들, 용사들을 데리고 오고 솔로몬의 가마를 가지고 와서 혼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신부가 되어지고 혼인할 수 있다고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래서 계시록을 딱 가보잖아요. 계시록을 가보면
그 666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주님 안 계신 것 같아. 짐승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난장판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기근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온갖 이 천지의 기상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아.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짐승의 표 받지 마. 666표 받지 마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을 겪는 것이 축복이다. 환난이 있는 자들에게 축복이다. 그런데 어떤 축복?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누가 죽었어.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 그리고 나는 그 환난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어.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당신은 저 지성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처럼 이 목숨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혼인잔치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혼인잔치는 그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오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세요. 고난을 이기세요. 반드시 이기는 자들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7장에 나와 있는 이 7장의 모양들을 보면 이 발에서부터 이 머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여인을 왓츠포해요. 찬미해요. 그런데 그 찬미하는 것은 4장에서 이제 막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얼마나 예쁘게 했어요. 예? 저희 사모랑 결혼식 웨딩 마치를 보는데 저 뒤에서 웬 공주가 걸어오더라고요. 미안해요. 공주가 막 딴딴하면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지하실 어두컴컴한 교회에서 저희는 웨딩 마치를 했거든요. 지하에서. 얼마나 캄캄한지. 예? 그래도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4장은 이제 막 결혼식한 그 여인이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근데 7장의 아름다움은요, 우리 한번 6장을 보실까요? 6장 4절.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이 여인은 이제 결혼식하고 나서 웨딩 마치에 취해 있는 그 신부가 아닌 거예요. 군대같이 당당하게 깃발을 들고 서 있어요. 그 깃발을 들면서 그 깃발에는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땐 예수 이름이 아닐까?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지요.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깃발을 들고 군대와 같이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양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 바가지로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외치고 외침 전도를 하고 피켓을 들고 있지만 주님은 그때 우리를 보시며 너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복음 자체를 전하고 있는 그 상태, 어린아이가 피켓을 들고 있어요. 그것도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장의 1절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믿음 하나도 없어. 아니면 교회를 이제 막 왔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얕아. 그런 정도로서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양이 아닌 거예요. 이미 7장에 오기 전까지 4장에서 너무 아름답게 변화된 거예요. 내실이. 거룩함이.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 정말로 거룩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음란하거나 부정하거나 방탕한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적 생활이 주님만을 찾는 5장 보실까요?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멘. 지금 여인은 뭐한 상태예요? 잠이 들어있는데 가수면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로마서도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이를 생각하라. 그분을 본받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먹고 마실고 입을까? 내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학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지나갈까? 어떻게 취업을 할까? 세상에 대한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영적 생활을 했다면 가수면 상태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수면 상태에서도 주님께 교제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제 막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피켓을 들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닮고 싶어서예요. 네? 주님을 닮고 싶어서. 어제 피켓 전도했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11시부터 12시까지 했는데 태양빛이 막, 근데 그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데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움보다는 뜨겁지 않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그 태양볕보다 뜨겁지 않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뛰어들었었던 그 풀무불보다는 뜨겁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그 감사와 더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피켓을 1시간 동안 주님 때문에 들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갇혀야 될 거 아니야. 감옥에 투옥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다 갇히시길 바랍니다. 천안교도소에 다 갇히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4장 1절 왜 그런지.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에이, 진짜. 찾으셨습니까? 에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냥 사업하다가 자기가 잘못해갖고 갇힌 게 아니에요. 사기쳐갖고 갇힌 게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갇힌 게 아니고 살인해서 갇힌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갇혔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갇히게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7, 80년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갇힐 수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네? 우리 전도사님이 꿈을 꿨대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선교에서 막 선교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래요. 경찰이 와갖고 어떻게 됐는지 끄트머리는 잘 몰라요, 제가. 나 좀 잡아가지. 나 좀 잡아가지. 네? 그런데 그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합당하게. 그럼 합당하게 하는 게 뭐지? 그리고 봤더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 뭘 강조를 하냐면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하나야. 믿음이 하나야. 몸이 하나야. 성령이 하나야. 하나님도 하나야. 다 한 분이다. 하나를 강조를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성령과 하나 되는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합당하게 사세요. 합당하게.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아가서 한 번 더 돌아가 보세요. 아가서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있고요. 12절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있고요. 13절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1절, 12절, 13절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 예, 사랑. 예, 사랑하는 자. 우리. 예.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주님이 명하신 그 땅에서 양떼들을 향하여 몸부림치면서 7장에 있는 여인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역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4장은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내적인 내실이 기하있는 속사람이 충만한 여인을 말을 하고 있고 7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4장에 등장하지 않는 신체가 있어요. 아까 뭐가 등장했죠? 4장에는 뭐가 등장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눈, 입, 이, 머리, 결, 그 다음에 가슴 이렇게 등장해요. 상반신이 다 등장해요. 그런데 7장에서는 뭐 어떤 신체가 등장하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발이 등장해요. 넓적다리가 등장해요. 그리고 허리가 등장하고 배꼽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반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7장 2절에 보면 허리가 나오는데 이 허리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원어를 보면 자궁이에요. 자궁은 아이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출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래서부터 위로 다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내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 처음에 영적 생활하면서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하고 나면 실패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삶이 그거예요. 북풍하오라 남풍하오라,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는 것, 주님이 양떼를 치는 것,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 주님이 생명으로 양육하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의 전 삶을 다 통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그 사역하는 그 모양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러면서 11절과 13절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등장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목적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 그런데 다 자기 혼자 살잖아요. 자기 혼자서 자기 신앙생활하고 있지. 그런데 그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그 전까지는 열매 안 나와요. 여러분, 열매를 얘기할 때 열매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매를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무슨 열매가 나오지요? 성령의 열매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해보세요. 시작. 성령의 열매. 설마 그거를 따라하라고 했겠어요? 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온유, 참음. 순서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순서 성경하고 다르게 얘기해갖고. 또 뭐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겸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는 거냐면 저 4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여인의 아름다움, 속사람의 모양 아니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외적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내면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언어와 행동은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지. 내가 교육받아서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본래 사람은 막 내 혈기대로 사는 사람인데, 성령이 오늘도 나를 가르쳐주고 절제하게 하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열매가 있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보세요. 스크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예. 아가야가 어디죠,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예요? 아가야는 어디냐면 그리스 남부 큰 지역을 얘기를 해요. 스데바나는 큰 집을 가지고 있겠네요. 아가야가 스데바나의 집이면, 예? 그리스 남부 전체를 집으로. 예? 그런데 그 아가야 지역에 유명한 도시가 뭐냐면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누가요? 스데바나의 집이. 또 집이 열매라고 할까봐. 집이 열매지요? 집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그 스데바나의 가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영혼들이 열매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열매를 취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한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스데마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속사람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즉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7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7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인이 왕에게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내가 내 사랑하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라고 해야지 싸가지 없게 내가라고 했냐? 이렇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은 여인이 왕에게 신랑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즉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더니 마침내 뭐가 나왔어요? 열매가 나왔어요. 새 것도 나오고 묵은 것도 나와요. 묵었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의 어감상 묵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막 부패되고 썩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 것과 오래된 것이 함께 혼존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새 가족들이 있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없으면 맨날 묵은 것이, 오래된 것들이 묵은 것이 되려고 그래요. 막 부패돼 갖고, 예? 그리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막 기쁨으로 충만하냐면, 새 가족이 와서 그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죠. 저도 목회할 때 기쁨이 그래요. 새 가족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기쁘다 이 말이지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기의 피를 뿌려서 산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보혈을 줘서 그들을 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 묵은 것이 되지 마십시오. 오래된 연륜이 있으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그것들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즉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쌓아둔 열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쌓아둔 열매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드릴 새 것과 묵은 것들에 대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답답하시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열매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15절 16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를 건너려고 그러지요? 어디지요? 네. 저기 언덕을 걷는다고요? 네. 요단, 숨이 턱턱 막힙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지금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매, 그리고 언약궤를 먼저 메고 본진 앞에, 즉 1km 앞에 가. 그리고 그 뒤에 이 지파별로 딱 서서 200만 명이 다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 이게 세상의 전쟁이라고 그런다면 언약궤를 맨 사람을 앞에 세우겠어요? 총칼을 든 사람을 앞에 세우겠어요? 총칼을 든 사람을 앞에 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가서 요단강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앞에 딱 섰으면 이게 딱 갈라져야 되는데 안 갈라져요. 여러분, 홍해 가를 때 누가 인도하면서 갔죠? 모세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홍해를 이렇게 많은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이 백성들이 이 물가에 홍해를 딱 대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지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근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지요? 발을 먼저 대야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차이거든요. 이제 막 교회에 온 영혼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다 갈라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런데도 못 가요. 왜 그렇지요? 이 홍해가 다시 덮치면 어떡하지? 홍해가 다시 덮어버려서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신앙인 거야. 다 갈라주고 다 보여주고 응답해주고 축복해줘도 불구하고 보여줘도 못 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40년의 시간들을 그 앞에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신앙이 성장을 했어요. 그나마 광야를 걸으면서. 이 백성들은 자기 선조들이 홍해를 갈랐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해 갈르면서 왔다. 그런 이적들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걸으라고 하지 않아. 요단강을 다 갈라주고 걸어가라고 하지 않아. 근데 한 번 더 보시겠어요? 그 여호수아 3장. 그 3장에 보면 저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그래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우리나라에 의하면 그냥 봄철이지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봄철에는 우기철이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예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우기철 3월달, 4월달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요단강이 강물이 넘쳐나는 시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이 넘쳐나는 시기는 요단강의 그 폭이 1.6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깊이는 3에서 4m가 된다는 거고. 근데 건기 때는 3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한 3배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는 이미 1.6km로 굉장히 길고 깊이도 깊다는 거지요. 하나님 만큼 많은 때에 만큼 많은 시기에 왜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 자리를 건너가게 하십니까?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려울 때 건너가래. 다 풍지박산돼서 사업이 다 망했을 때 하래. 물질이 있을 때는 요구하시지 않더니 물질이 없을 때는 그렇게 헌신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저 영혼들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시간 내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하시지도 않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네가 한 열매 아니거든. 내가 했다라고 내가 이와 같이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요단 앞에 서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년의 그 시간들을 보내놓고서도 오늘도 요단강 앞에서 이 발을 뗄까 말까 그렇게 신앙의 두려움 가운데 혹 있는 여러분들,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발을 적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아름다움은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신 자들이 돌아오는 열매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래. 국내 선교도 가장 뜨겁고 가장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요단강의 그 발에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 요단강에 발을 적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요단강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하여 그 요단강의 천군 천사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 갈라놓고, 다 짝짝 갈라놓고 그 요단강에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다 봉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그 아름다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몸된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여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단강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단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익은 곡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곡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가장 힘이 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곡식이 거두어지는 그 시기에 나를 요단강에 두셨으니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교회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